오늘 독립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또 쉬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쉬지 못하시고 또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위로와 또 건강과 회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기념일마다 뭐 불꽃들 터뜨리고 폭죽으로 잔치를 그 독립을 기념하는데요.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이 성도들의 비유하자면 독립기념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죄와 사망 권세에 놓여 자유함을 얻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는가? 그때 참된 성도들의 독립기념, 자유를 어떻게 하나님은 표현해 주실까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 땅의 강대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런 다음에 24장부터 27장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모든 열방의 심판이 끝나고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맛배기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살펴볼 텐데요. 24장부터 25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까지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24장 3절 한번 보시면 그때는 24장 1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고 뒤집어 버리고 주민들을 흩어버립니다. 사람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3절이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단순히 황무지 폐허가 아니라 완전히 공허하게 완전히 땅을 비워버리시는 겁니다. 아예 없었던 것처럼 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굳이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치 이사야서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나 모든 것을 갈아엎어버리고 없이 하고 그 위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셔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7절 한번 보시면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여 즐겁던 자가 탄식하여서 8절에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죽은 도시를 연상하며 하려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온 도시가 온통 사람 없는 것처럼 쥐죽은 도시 있었잖아요. 그 도시입니다. 멀쩡해 보이고 건물들과 모든 시설들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사람이 살지 않아요. 완전히 이 죽음의 도시가 되는 것, 완전히 그 땅을 비워버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동안 열강들이 뜨겁게 즐거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제 어차피 내일 죽을 거 오늘 먹고 마시고 그냥 색깔이라도 곱게 죽자라고 했던 어리석은 백성들마저도 그러한 객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비워버리시는 최종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닥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만은 아닌 것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비우실 때가 있습니다. 땅을 비우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실 때 땅을 비워버리세요. 왜냐하면 땅을 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땅으로 갈아엎으신 다음에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들어간 땅에서 다시 우상 숭배로 실패했을 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역대하의 결론이 무엇이죠? 그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그 땅이 안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땅이 황폐화되고 황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땅이 쉬고 있다, 안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땅이 폐허가 되면 완전히 죽고 사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주변을 보면 그 빌딩을 갈아엎어버리고 숲을 다 베었는데도 한참 지나보면 그 황무지에 풀이 돋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비무장지대의 독특한 그 자연의 복원력이기도 한데 그런 성격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있었던 것을 완전히 싹 밀어버리고 쓸어버리신다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새 일을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하고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그러나 이 땅이 심판을 받아야 하냐면 24장 5절에 보면 무엇이죠? 결정적인 이유들이 뭐 이것도 우상 숭배도 했고 이것도 했다고 하지만은 한마디로 24장 5절에 보면 그 땅의 주민이 더럽게 되어서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단순히 안 지킨 게 아니라 완전히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이어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어지고 있는데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그렇게 완전히 11절에도 포도주가 없으므로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신음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맞이하게 될 저들의 운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동일한 심판 가운데 반대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14절에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크게 외칠 것이다. 여기서는 반대로 신나합니다. 완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쓸어버림 앞에서 무슨 액션 영화 보듯이 즐거워하고 소리치면서 즐거워하는 장면이 목격이 돼요. 누굴까요? 바로 의인들.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의 구원임을 알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두려워하라고도 하지만은 그러나 두려워 떨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최종 심판이 이루어질 때 세상은 두려워 군왕들은 바위에 숨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오실 예수님 앞에 버선발로 마중 나갈 수 있는 기쁨의 자격증을 얻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봐도 달라요. 그게 성도들의 특혜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다 보면 어디 작은 이 기다리는 입구에서 아는 사람이 그 판매를 하고 있으면 그냥 그 아는 사람이 나를 잘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설레이고 기대가 되잖아요. 특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동일한 사실 앞에 세상은 지금은 웃을지라도 나중엔 슬피 울게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지금은 슬피 울지라도 그날에 영원히 웃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한번 견뎌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슬프고 울더라도 한번 버텨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라 오늘의 결정이 아니라 그 영원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한번 힘을 내보시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이름 가운데 2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또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려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떼면 안 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하필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만나갖고 마음고생을 하시는데 그 덕분에 코낀 김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특별히 돌보는 사람들은 뭐 재능과 재주가 특히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 빼고 저는 그분은 별로 이렇게 제 취향은 아닙니다. 대신에 못나고 그리고 어디 들어본 적도 없는 출신 지역 사람들을 그렇게 애정하세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잘했죠. 뭐 이만하면 괜찮죠. 이렇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네가 좋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이 고백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시는 구원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서 떡도 먹고 즐거워하면서 노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을 때 그래도 찌뿌둥하게 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은 잔치상에서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마침내 그러한 하나님의 21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죠. 이 이사야서에 보면 강조되는 것이 그날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날.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말은 그날 최종 심판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만 되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막 고독과 어떤 그 수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종교입니다. 오죽 얼마나 먹고 마셨으면 예수님도 너무 먹고 마시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당신네들은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하냐라고 질책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울 때는 울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최근에 이 새벽 예배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먹고 마시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만나 차를 마시고 더 즐거워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선물이다. 단 먹고 마시다가 오늘 먹고 내일 죽자가 아니라 그 모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의 희락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5장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다 끝났다. 이제 잔치를 벌려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행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기뻐하면 노래가 나오죠. 그게 찬송과 찬양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처럼 휴일이니까 찬송도 많이 들어보시고 찬양도 많이 흥얼거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의 섭리가 어느새 내 영혼에서 배겨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쉼의 충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왜 우리가 흥겨워요? 25장 8절에 보십시오.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그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왕되심을 드러냈던 그 장소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해 두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열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잔치도 우리 보고 차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동안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당했던 수치를 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원래 본 잔치가 열어지기 전에 약간 좀 대기하는 본 행사 전에 사전 행사가 있잖아요. 그냥 그게 맛배기로 보여주는 행사가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잔치를 벌여줄 그날을 한번 사전에 한번 예습해보고 맛보고, 이런 잔치가 이제 저 본 무대에서 열어지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거죠. 그때는 그 모든 새 포도주요. 24장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24장 7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주가 새 잔에서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6절에 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일부러 오래 저장해 두고 아껴 두었던 포도주로 하나님이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는 포도원의 노래로 시작하거든요. 이사야서 5장에 계속 인용해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해요. 내 포도원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내가 포도원도 다 세워주고 가장 좋은 종자의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어쩌다가 먹지도 못하고 냄새만 나는 들포도를 맺었는지 탄식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포도원을 다 허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난 줄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날 다 끝낸 게 아니라 이 날을 위해서 오랫동안 묵혀두고 저장해 두었던 포도주를 꺼냅니다. 이따금 그런 자리 있잖아요. 다 마시고 다 끝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거를 숨겨놨지 하면서 마지막에 히든으로 아주 극상품의 좋은 와인을 꺼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위해서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를 꺼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 가운데 그동안 힘들었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회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수치를 다 제거해 주세요. 어떤 수치일까요? 하나님을 놓았다가 다시 회복하며 돌아올 때의 그 부끄러움과,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심경과 처지에서부터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쫓아오면서 당했었던 수치와 서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제하여 눈물을 닦아 주신 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날입니다. 오늘도 울 수도 있죠. 오늘도 많이 서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괴로울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울어도 끝이 아닌 것은 어차피 나의 이 눈물과 서름과 수고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원히 닦아주시고 위로해 줄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한번 울어도 괜찮아 해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삶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위로를 못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위로 못합니다. 심지어 옆에 앉아 계신 남편들도 아내분들 다 위로 못하잖아요. 그게 이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못하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신다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그래서 믿어보고 버텨볼 수 있는 것은 그날이 하나님의 그 잔치의 그날을 우리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아직 잔치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잔치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죽 기다렸으면 9절에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부족해서 26장 8절에 또 하나님 우리가 심판하시는 그 중에도 그 모든 이 땅을 하나님의 진노로 짓밟을 때도 우리가 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를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해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고와 눈물이 더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잔치가 더욱더 애타게 사무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숙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26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 백성들의 승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잔치집에 들어오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장 1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벽으로 삼으실 것이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문을 열고 들어오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문을 열고 들어오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러므로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뚝심이 있거나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 버틸 수 있는 자들이 그 구원의 문을 열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만이 그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끝까지 믿고 들어가야 우리가 그날 아침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모하십시오.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고 8절에도 주를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합니다. 얼마나 그날 가고 싶어서 사모하고 이 땅에 잔치집만 가려고 해서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고 잠도 설치는 마당에 그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린 너무 많이 잊어요. 아니 너무 많이 잊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지내요. 근데 만약 그날 아침 우리를 위한 그 연회가 열린다는 생각만 매일매일 우리 생각에서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살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심 때문에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밥까지 차려주시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2절에 보면 계속 뭐라고 강조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결국 우리를 위함인 거예요. 우리를 위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으로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를 통해서 얻어지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위에 맞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는 거. 기독교 놀라운 종교임이 신앙입니다. 재물 따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 자체, 사랑하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는 그래서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냥 쓸데없는 것에 목숨 안 걸어도 된다니까요. 모든 것을 어떤 것을 먹고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왔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기뻐하며 먹고 마실 때 하나님도 같이 먹고 마신다니까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너무
힘들게 믿는 것 아닌가? 너무 기독교 신앙을 너무 진지하고 엄숙하게 믿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물론 진지할 땐 진지해야 되지만 그냥 그 자유의 기쁨조차도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13절에 보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들 앞에 우리는 그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하나님만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그날 아침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다. 부활이 일어납니다. 14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빛난 이슬과 같이. 이슬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이슬이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그 아침에 그 이슬 때문에 나는 풀냄새가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그냥 생명의 냄새잖아요. 그게 그 생명의 싱그러움, 갓 태어난 아기의 그 냄새 같은 그러한 새 생명처럼 우리를 부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엔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가 죄악을 벌하실 것이고 그의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도들이 여러 가지 순교를 당하고 핍박당했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순교자의 피를 성중에서 발견하시고 그 피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세요. 내가 이 성도들의 억울한 죽음을 내가 모른 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성중에서 흘렸던 순교자들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피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했던 성도들이 억울하게 당했을 그 모든 고초를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겠다. 심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믿을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뭐 죄송합니다만 절에 가신 적이 있어요. 신학교 다니다가 목사가 아니라 스님이 되시겠다고. 그래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셨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없는 머리채 끌고 절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아버지를 찾아서 신학교에 다시 들여놓으셨거든요. 그 장면이 제가 왜 가끔 생각나냐면 큰일 날 뻔했다. 어쩌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님이 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인 저희 스스로도 나는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아니 목사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내가 여겼더라면 얼마나 불행했을까. 그 많은 세상의 잡신들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 기독교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돌아보면 온갖 모든 이상한 신을 믿을 뻔했더라고요. 사이비 이단까지. 여러분 오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읽어드렸던 결론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 27장 1절에 보면 리워 야단을 벌한다고 하죠. 리워 야단은 무엇입니까? 꼬불꼬불한 뱀. 성경에서 계시록까지 보면 이 뱀, 용, 리워 야단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의 존재로 등장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 용을 죽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종 그날의 죄와 사단 권세를 멸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이 권세를 멸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27장 4절에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불사르겠다.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성도를 괴롭혔던 모든 그 권세들을 꺾어 불살라 버리시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최초의 창조의 상태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날이 그날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사망 권세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의 최고의 포도원을 망친 책임을 묻지 않겠다. 대신 그 너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찔레와 죄의 가시들을 내가 불살라 주겠다. 그리고 대신 6절에 보면 회복하겠다.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 음이 돋고 꽃을 피워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은 그냥 한 번 해왔다가 안 돼서 3번까지 봐줄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3번까지 봐줄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70번씩 7번씩 용서해보라고 하는 건 490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한대로 한번 봐줄 테니 한번 끝까지 해보라고. 한번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믿어보고 의지해보라고 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 이름 안에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붙잡으면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읽어줬던 본문의 7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주께서 백성들을 치셨던들 에이 설마 세상에 심판받을 대상들과 같았겠는가?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하나님이 버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심판처럼 같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무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라는 거예요. 같은 고난과 같은 슬픔이라도 달라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백성을 주께서 적당하게 견책해서 어떻게든 살 길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뭉뚱이와 채찍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 혹은 징계라고 얘기하죠. 형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절에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난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처음에 아까 24장에 뭐라고 했죠? 하나하나 다 흩어버리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자들을 다시 하나하나 돌아오게 하신다는,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나중에 49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도들 모으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교회에 성도들의 수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사람이 오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와서 가서 강건하여 채우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으시는 것은 간단한 일인데 모아주신 은혜를 감당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빈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흩어졌던 성도들을 모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는 글쎄요, 생각이 제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원에 조급하거나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우린 관리자일 뿐이고 모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모으시는 자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이 우리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모은 자들을 떠나보내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잘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1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으셔서 사실은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쉬는 날이니까 조금 길게 본 건데 13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결론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 지금 생략했지만은 27장 3절에서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5장에서 허물었던 그 포도원을 다시 세워서 그 새 포도주로 잔치를 벌여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이고, 그 예배의 맛보기 모본이 언제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다음에 거기에서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기뻐했었던 잔치,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천국에서의 포도주 혼인잔치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잔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의 이유가 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우리의 긍휼과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그가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날 우리를 일으키실 부활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할 것은 호산나, 예루살렘의 성문을 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가 다시 오셔서 사망 권세, 사단 권세를 영원히 꺾고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실 그날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왜 갑니까? 천국에서 여러분 뭐 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계획 짜 놓으셨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 날마다 예배하면서 살아요. 예배가 앉았다 일어났다가 아니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기쁨으로 날마다 노래하게 되는 것, 슬픔도 고통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사는 것이 예배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회복하는 것은 천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러한 성도의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1부, 2부 10시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회복이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새 포도주의 그 혼인잔치의 주인 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포도주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마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